시온 찬양대 신뢰악단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갈릴리 서쪽 헬릴산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는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보훈에 8가지 복이 있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동양인의 복의 개념은 한자의 뜻에 있습니다. 복자는 옷 의자,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옷을 잘 입고 등이 따뜻하고 입에 풀칠할 전답이 있으면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러한 복이 있다 해도 그건 복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나에는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건강과 평화가 없으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한 복을 주시겠다고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복과 복받는 비결을 팔복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팔복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이 말의 어원적 배경은 광야에서 질주한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생마의 야성은 죽고 주인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프라우스라고 하였습니다. 온유는 야생마처럼 거친 성질이 있는데 주인에게 길들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온수는 같지 않습니다. 온수는 순진하며 순종적입니다. 온수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입니다. 그러나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때에 따라서는 차갑고 강한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다듬어진 성품이요 인성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진돗개는 우수한 품종입니다. 훈련이 잘된 진돗개는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주인 앞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에게는 강한 것이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주인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호랑이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 진돗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명 보통 똥개라고 말하는 똥개는 강한 상대를 만나면 겁부터 집어먹습니다. 주인이 싸우라고 명령해도 절대 싸우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것이 똥개입니다. 훈련된 진돗개가 온유와 같은 것입니다. 온수는 천성적인 성품이지만 온유는 맹수 같은 성질이 성령으로 다스려진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레란 말은 천둥의 동어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말은 성격이 급하고 강하고 다혈질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레의 아들이 그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안과 가문까지 파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오시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고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요 다윗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크게 많은 범죄를 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금수저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흙수저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과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불평하며 비난하였습니다. 사무엘을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거두시고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하였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포경수술입니다. 썩음입니다. 할례는 더러운 것을 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남자의 생식기에서 표피를 베어내는 그 할례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과 너희 귀에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어서 너희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너희 귀를 뚫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레미야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슴에 가죽을 좀 베어내라. 너희의 가슴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라. 너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살라버리겠다고 에레미야가 경고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에레미야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바빌론에 의해서 불같이 살라지는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합니다. 옥토의 심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시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당신의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최초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가슴을 열고 말씀을 받고 자기 자신을 져서 복종케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둘째, 온유한 사람은 자아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40세 때에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를 죽였습니다.
공분에 사로잡혀서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일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분과 혈기로 사람을 죽인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자아를 죽게 하였습니다. 40년 연단 후에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하셨을 때 쓰시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해진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고라, 아비람, 나단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선동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성경에 속은 썩고 문드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내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침내 자기 누이 미리암까지 모세를 비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또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라, 아비람, 다단을 죽였습니다.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비난과 비방 앞에서도 인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구나. 네가 이제 온유해졌구나. 내가 너를 쓰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 줄 아십니까? 온유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노자의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는 압니다. 노자의 임종을 지켜가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노자가 마지막 힘을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을 좀 보아라. 임종을 지켜가는 제자들이 늙으신 나이 많으신 임종을 하고 있는 선생의 입안을 보았지만 입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 입안에 아무것이 없습니다. 아니다, 자세히 좀 보아라. 선생님, 이는 하나도 없고 혀만 있습니다. 그렇다. 내 젊었을 때는 이가 28개나 있었다. 그 이가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그 이가 강하다 못해서 혀를 자주 물기도 했다. 그러나 혀는 하나뿐인데 그 혀는 그렇게 물었던 이를 또 어루만져주고 쓰다만주고 그렇게 살았다. 마지막에 이는 다 빠져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건 혀만 남아있다. 영원한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이다. 너희가 온유해야 된다. 이게 노자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성적으로 성품이 온순한 것과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는 다른 것입니다. 온유는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아집과 소신을 죽여서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온유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가 온유의 열매입니다. 즉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므로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길가와 같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돌밭과 같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부드럽게 옥토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급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급했습니까? 자기의 동족을 학대한다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을 처음 봤을 때 저 우리의 아들이구나, 저 내성과 번개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혈기와 교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씀에 자기 자아의 소신과 아집을 죽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천국의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땅의 기업에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늘의 복도 좋아하지만 땅의 복을 더 좋아합니다. 물질의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자 하십니까?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복을 받았던 롯을 보십시오. 롯과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다가 소돔에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당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대 모든 사람들보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소, 웃음, 여유, 온유라고 하는 것이 이삭입니다. 온유의 아이콘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많은 샘과 많은 땅의 기업을 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물을 파면 물이 샘솟듯 넘쳐 나왔습니다. 중동 지역은 물이 기름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물이 기름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샘이 넘쳐나게 나오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삭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너는 여기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우물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 우물을 에석이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석이란 이름은 다투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고자 하니까 이삭은 이 우물을 에석이라 다투는 우물이라 하고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됐겠지 하고 또 우물을 팠는데 이전에 에석의 우물보다 더 물이 넘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우물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 우물을 신나라 했습니다. 신나는 원수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원수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신나의 우물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이삭은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전의 우물보다 더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느오봇이라고 했습니다. 느오봇은 더 넓은 샘물이라, 더 넓은 옥토라 하는 말입니다. 이전의 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이 물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우물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우물은 느오봇의 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했습니다.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물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우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힘으로 우물을 차지하고 했지만 이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보며 사모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땅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미워했던 불평했던 형제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굶주리게 되어졌고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온유함의 축복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죽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다니엘은 온유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로 살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비방하며 죽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온유한 자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멍에를 메고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는 주인이 그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주인이 그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멍에가 씌워지는 소는 주인의 말에 복종할 수뿐이 없습니다. 주인에 따라서 일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오늘 너희가 멍에를 메고 온유함을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직분이 멍에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멍에입니다. 너는 남문교회의 장로다. 너는 남문교회의 권사다. 너는 남문교회 안수입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멍에입니다. 이 십자가의 멍에를 내가 쥐고 예수님의 온유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의 온유를 젠틀로 번역을 했습니다. 젠틀은 무엇입니까? 신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젠틀맨, 그리스도는 젠틀우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멋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신앙의 연조만큼, 교회의 직분만큼 온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의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에 성전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 자아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아집뿐만 아니라 소신까지 주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땅의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 건강, 평안, 땅의 축복들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땅의 복을, 땅의 기업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혈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시고 주의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